휴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은 어떤 인이 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진행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마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행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의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단 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 성취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니 재림의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요, 준비만 되어지면 재림의 진행이 빨라지든지 늦어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되어지면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행에 대한 관심보다는 준비에 대한 열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이 사탄의 정체, 사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을 내어 내려왔다는 것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 발악을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고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싸우려면 먼저는 사탄의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사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사탄의 실체를 큰 용, 옛뱀, 마귀, 이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며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그 이름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며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여 사탄이라고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한다고 하여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사탄의 쫄개들을 말하는데 바로 그들은 악령이나 귀신이나 이 미혹의 영들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천하를 꿰는 짓을 한다고 했습니다. 천하란 사탄의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이 천하의 원문은 오이쿠메네인데 그것은 땅, 지구 이런 뜻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지금 이 세상 땅, 지구에 활동하고 있다는 활동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꿰는 자라는 이 꿰는 원문은 폴라나오인데 그 뜻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우리를 죄악과 세상과 이단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빗나가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싸우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의 그 겨울을 앞에 두고 담대하게 외쳤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에 천하를 깨는 사탄이 길을 잃게 할 때에 진리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몸부림을 쳤을 것이고 바울이 교만하여 넘어지도록 사탄이 미혹할 때도
다행히 하나님 주신 그 가시의 아픔과 고통으로 미혹을 능히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천하를 깨는 자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였기에 바울 사도의 마지막은 그가 싸운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과 면류관이 준비되어졌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것에도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할 때에 이런저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도 모두가 다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무너진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방패막이로 삼아 죽인 것도 사탄의 역사였으며, 또한 군사 개수를 하게 하여 그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을 죽게 한 것도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군사 개수를 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성전 보물고를 보여준 것도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는데, 교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교만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바로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탄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 앞에 승리한 성도들을 소개할 때에 자기를 잘 다듬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그를 이겼다는 말은 누군가와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싸운 자가 누구인가?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큰 용, 예뱀, 마귀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누가 어떻게 이겼느냐? 이들이 큰 용이라고 예뱀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과 싸움에서 바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즉 전상에 있는 성도들은 사탄을 이긴 자들이요, 지금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민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불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갖다 병사로 불렀다는 말, 예전의 성경에는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나 병사나 같은 말이죠. 바로 너희를 그냥 일반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것 자체는, 우리와 이 군사는 뭡니까? 그냥 일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을 군사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 군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었습니다. 마귀의 권한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는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올라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 여기저기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소리들이 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뭡니까?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마귀가 노리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마귀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영역 안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무너뜨리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약혼녀들이 순결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마음에 우상을 집어넣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부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로 끝이죠. 자,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뭘 말합니까? 순결한 자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 사람들은 바로 주님 앞에 순결한 자들이 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영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리도록 오만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전은 나 자신이 안과 밖으로 싸우지만은 그 중에 마귀가 끼어 있습니다. 이러니 영적 전쟁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싸워야겠다, 절대 니한테 안 진다, 내가 이길 거라는 의욕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즉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말씀이 자꾸 그렇게 강요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지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니까 죽어도 이겨야 된다는 이런 결심을 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싸운다는 자체를 힘겹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전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갈보리에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즉 싸워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앞장세우고 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성패를 모르면 문제겠으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전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 앞에서 이긴 자들이 어떻게 싸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생명 걸고 죽기까지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까? 내가 상대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면 싸워야 되죠. 문제는 싸우고자 하는 전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생명을 떼놓고 싸우는 사람은 단순하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이 싸움에서 꼭 이기겠다는 이런 전쟁에 대한 불타는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지, 이런 전의가 없이는 죽기까지 싸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전의가 뭡니까? 전의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말하며, 이 열망이란 말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의에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지, 싸우려고 하는 용기,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결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싸울 의지가 없어,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런 군사는 그 어떤 전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골리앗이 왜 전선 중앙에서 떠들어댔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의를 상실시키기 위하여 바람잡이를 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을 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반면에 다윗은 이 싸우고자 하는 전의와 열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보다가 사자가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자기 양을 찾아오는 이런 전의가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서도 그 전의가 불이 타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끝장을 내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군사의 마음의 자세는 창이냐 칼이냐 이것보다는 싸우겠다는, 이겨야겠다는 이 전의가 전쟁의 모든 승패를 좌우지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한 12명 중에 10명은 예시당초부터 전의가 상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시당초부터 굉장히 전의가 불탔던 사람이었죠. 10명이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리 어깨 메고 올 그런 포도송이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을 밟기 전에 이들의 가슴에는 전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전의의 열망에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보고 그 비옥한 땅을 본다 할지라도 이미 전의가 상실된 그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안 된다, 죽는다, 가지 말자. 여러분, 삽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전의에 불탔던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긴다,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전의를 상실해버린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전의에 충만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의가 없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전의가 불이 타야 더러움과 싸울 수가 있고, 새 사람에 대한 전의가 불이 타야 옛사람과 싸울 수 있으며, 겸손에 대한 전의가 불이 타야 교만을 박살낼 수 있고, 죄를 버리겠다는 전의가 불이 타야 죄와 싸울 수가 있으며, 내가 건강에 대한 전의가 불이 타야 병마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이런 전의가 먼저 불이 붙어야만이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전은 싸워서 이기겠다는 전의가 불이 타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의 사명은 성도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꼭 우리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 앞에 기죽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망치지 마시고 이판천판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판천판, 이 땅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판천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개수작 부리도록 방치하지 말고,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주물도록 놓아두지 말고, 제우미혹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승패가 전의에 있다고 했습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 이기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탄을 이기겠다는 바로 전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의는 어떤 영적 싸움, 이 사탄과의 싸움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나 이런 전의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도 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전의가 불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시간 멜장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자다가 졸다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다가 졸다가 그러다 그냥 시간만 땡치우고 하루 그냥 치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전의가 불타는 사람들은 그 짧은 1시간이 2시간이든 그냥 기도 시간만 치우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가 자기에게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전의가 불타는 사람은 자기 삶의 그 하루 동안에 조금만 시간이 난다 할지라도 조금만 여유가 있다 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제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삶의 최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최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 똑바로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승리하겠다는 그 전의가 불이 타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신앙생활이라도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의 조목조목마다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에서 뭔가 극복하고 이기고자 하는 열망의 전의가 없이는 결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뭘 하더라도 전의가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 봉사생활 다른 거 구별할 게 없어요. 기도면 기도로 불타고
예배면 예배로 불타고, 찬양이면 찬양에 불타고, 봉사면 봉사에 불타는 거예요. 원래 전의가 없는 사람은 술에 술탄도 물에 들탄도 희미한 인생살이 자체부터 더 희미하고 생각조차도 희미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배 같은 것도 물에 탄들 술에 탄들, 기도도 술에 탄들 물에 탄들,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희먹거리한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마다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뭔가 딱 잡았다면 끝장내는 기질. 누가 끝장을 냅니까? 전의에 불타는 사람이 끝장을 낼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데 사탄이 우리를 예배를 그냥 다소곳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주님도 인지하지만 사탄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말귀 못 알아듣도록 만들고, 귀 닫도록 만들어버리고, 피곤하도록 만들고, 엉뚱생각하도록 만들고, 여기 와 있겠지만 전혀 여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서는 뭐 예배를 드려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기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기도 자리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 함께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십니까?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방해 공작을 하는데요. 그럼 그런 영적 존재를 여러분 큰 용이라고 에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요것들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분명히 그러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살렘교회 내려갔느니라. 살렘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육체적인 힘을 가졌다고 그걸 이기겠습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에 불꽃이 튀고 그 싸움의 성패는 내가 불타는 정이라 이 말입니다. 전이 싸우겠다는 전이, 이기겠다는 전이,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전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겠다는 전이, 이게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도루묵 인생을 사는 사람은 도루묵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전의를 붙잡고 살아가든 전의를 상실하고 살아가든 전의를 상실하면 폐잔병인 것이고 전의를 붙잡고 살아가면은 승리하는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어놓은 길 아닙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어떤 싸움도 이미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싸움입니다. 그 승리가 내게로 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의에 불타는 그 마음, 그 결단, 그 결심이 그 주님의 갈보리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영광 내 영광.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의를 가지세요. 상실한 의욕 이거 상실하면 안 됩니다. 전의에 대한 열망이 불이 타야 여러분 승부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틈이란 원문은 토포스인데 장소,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주변 공간으로부터 구별되는 어떤 부분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마을이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자리나 장소나 어떤 문제를 말할 때 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이 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도 굉장히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문의 권세를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간 날까지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죄와 싸우다 보면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죠. 죄를 찾고 죄를 살펴보면 그 죄가 발생하는 분명히 구멍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구멍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틈을 찾아서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벽에 난 구멍에 막대기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막대기만 아니라 한 못을 치던 자리에 못이 쭉 빠져나와서 또다시 그 자리에 못을 치거나 하다 보면 여러분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제가 발생하는 우리의 틈을 찾아 비집고 들어오다 보면 구멍이 점점 커지듯이 제가 누룩처럼 번져가면서 죄와 씨름하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나 밭에서 일하다가 버려둠을 당한 불행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틈이 될 수 있는 제된 구멍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구멍을 찾는다는 것은 실수를 하거나 찰나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죄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런 것이 마귀의 틈입니다. 이건 분명히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에게 열어준 죄악의 틈이 그 인생을 망쳐버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 주자가 된다면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겠죠.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사람이며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문이 되어야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항상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은혜를 받죠. 여러분 은혜 안 받겠어요? 은혜 받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38년 동안 자리에만 누워서 살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눈물이 나겠어요. 너무 감화가 돼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게 때가 있어요.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했다면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저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아들로 불리우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내 자리 네 자리 따지고 들던 제자들이 숭배의 제물이 되었고 죽음이 무서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은혜가 없었는가? 그도 기적의 현장에서 분명 다른 제자들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계산, 이해타산적인 생각 등이 마귀의 틈이 되어가지고 실컷 은혜 받고 나면 헌금이나 돈 문제나 자기의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걸려 은혜 쏟아버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상강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 돈 욕심에 대한 이 마귀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 끝나고 헌금 정리 회계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금 끝나고 그 헌금통 딱 금어지고 돈 계산 딱 할 때 돈이 손에 딱 들어오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뭐. 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는데 돈의 욕심을 못 버리니까 돈만 보면 은혜 받을 때는 그래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이제부터 신부 단장해야지. 이런 마음 딱 가지다가 돈 계산이 머릿속 확 돌아가면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께서 뭐랍니까? 돈을 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돈계를 맡았는데 돈 계산을 하다가 항상 돈을 훔쳤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돈만 보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부리는 그 틈이, 그죠? 틈이 바로 사탄이 공격을 받게 만들어가 돈깨를 보면 돈을 훔치도록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가진 이 마귀의 틈은 순간의 실수나 찰나의 죄 짓는 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룟 유다에게 찌들어 있던 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뱀을 통해 유혹한 것도 하와와 뱀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가룟 유다와 돈의 관계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가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치우는데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치울 만큼 신앙생활을 때려치울 만큼 교회를 나오지 아니할 만큼 물질에 대한 가룟 유다의 재성의 틈이 굉장히 구멍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가룟 유다의 이해타산적인 재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야, 네가 3년 동안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않냐.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그동안 봉사한 게 얼만데,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이라도 챙겨야지. 네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는 네가 안 팔아도 죽을 목숨이거든. 그러니 은 30냥 받아 챙기는 게 오히려 덜 억울한 거야. 이런 말로 유혹을 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로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가룟 유다에게 죄를 짓게 만든 후에 오히려 가룟 유다를 정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우리의 틈을 찾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혈기내게 만들어 놓고 혈기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가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욕심내게 만들어 놓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리 앉도록 만들어 버립니까? 여러분, 그 정죄하는 그 마음 알죠? 그것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특히 거듭나지 못하거나 불신자한테는 죽으라고 충동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이 은사민양으로 예수님을 팔아치우도록 먼저 충동해놓고, 은사민양으로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스승을 팔아치우냐?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니를 믿고 똥기까지 맡겼는데 예수님을 배신해? 은사민양이 뭐라고 스승을 파냐? 니는 사람도 아니다. 니 같은 인간은 살 의미가 없다. 니 같은 인간은 살아서는 안 된다. 확 죽어보라. 이게 말이 된 짓이에요. 요렇게 가룟 유다를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했단 말입니다. 마귀지가 시켜놓고 결과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지 사탄의 수법이라 이 말입니다. 아간이 탐욕의 틈이 있음을 알고 치고 들어가서 아굴 꼴짜기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사탄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모세와 정면 승부를 걸게 만들어서 미디암을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끼어들어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어 각기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에 숨어 들어가 늘 싸움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틈을 찾아가서 단번에 세상에 엎어지도록 밀어버렸습니다. 자괴감을 가진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하여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 일어날 수 없도록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백날 거미줄을 치워도 거미를 잡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근본 죄를 짓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근본 틈을 찾아서 차단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 틈이 있든지, 우리의 성깔 속에 틈이 있든지, 나의 삶 속에 틈이 있든지 이런 마귀의 틈을 찾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틈을 고치고 막아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것은 뭐 말하냐? 사탄의 시험은 사탄이 공격하는 틈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부부 사이가 벌어지다 보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은 불륜이 생기든지 바람이 나든지 부부가 예전처럼 될 수 없는 일들을 사탄이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는 건 좋은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사탄이 틈을 공격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열어놓고 사탄과 싸우면 우리는 집니다.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먼저 막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의에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뛰어나갔는데 틈을 막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으니 먼저 틈을 찾아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먼저 그 틈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틈이 교만이라면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교만이 소멸될 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덮는다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소멸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마귀가 숨어서 공격하는 모든 움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능히 낼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비치고 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틈을 찾아서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에 이 영적 실체나 영적 정체,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내 인생에 찾아와야 될 것인 것을 생각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승리가 아니라 뭐 폐잔병도 하루 이틀 폐잔병입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허물어져서 폐잔병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만 원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갈보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강건함의 80년의 인생, 100세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 놓으셨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될 것을 승리하면 바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것이 전부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는 그냥 일반인처럼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스쳐가도록 만들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정신을 차리고 잘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옛날에 우리 이솝 유화 중에 콩쥐와 파치, 여러분 이 책 우리가 동화책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 파치 엄마가 계모죠, 계모. 그 뭐 왕자님과 무슨 그 잔치에 가는데 이 콩쥐를 보고 그 장독 안에 항아리에다가 물 다 벼 이상 밭에 가서 그거 다 틀어놓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놓고서는 다 물을 채워놓고서는 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항아리는 밑빠진 항아리야. 구멍이 난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근데 뚜껑비가 와가지고서는 그 항아리, 그 구멍 난 그 항아리에 여러분 그 구멍 난 항아리를 뚜껑비가 밑으로 들어가서 막아주지 않습니까? 재미있어요 여러분. 엄청 재밌는 것처럼 듣네요. 말씀 마귀 이야기 들 때 별 시럽지 않다면 뭐지 막 이 뭐 항아리가 깨졌다 계산하고 뚜껑비가 논다 계산하면 막 전부 다 아주 재색이 미소를 지으면서 성경 이야기 이렇게 되면 좋겠죠. 성경도 재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래가지고서는 항아리에 물을 붓잖아요. 뭐 항아리 뭐 구멍 빠진 그 항아리에 팥지 엄마는 뭐 붓다가 뒤져서 못 놀을 줄 알았는데 얼른 그 물을 채워놓고서는 잔치에 가지 않습니까? 콩쥐 잔치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는 뭐 그 왕비가 되든지 뭐 되죠. 왕비가 되든지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밑빠진 그 항아리처럼 틈이 생겨 구멍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막 은혜를 받았다고 붓고 부어사도 그 틈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먼저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틈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틈을 보면 단순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나온 틈인 것 같아도 그 틈이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의 통로가 되어져서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참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가룟 유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진짜 마음이 애매해요. 불쌍해요. 아간도 뭐 담력을 가져가지고서는 돌무더기 아굴골짜기에서 뭐 돌에 맞아가지고 가족 전체가 거기 돌무더기에 아굴골짜기에 거기에 묻혀버린 비참한 인생이 됐지만은 가룟 유다는 참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은삼양이 팔아치워서 괴로워서 자살까지 하고 그렇게 비참한 치료를 맞이한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애애한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가룟 유다에 붙어서 예수님을 팔아치우도록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든 그 영은 가룟 유다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져도 그 영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사역자로 있던 분 중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를 나가거나 움직이는 뜻이 아니었어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말을 안 들으면 왜냐면 이 사탄들한테 공격을 받아가.
근데 한날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강단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어. 왜 강단으로 뛰어들어왔는지 그랬더니 갑자기 막 무서움이 엄습을 해오면서 자기가 막 발발발발 떨려서 막 이게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가 막 못 견디니까 우리가 그냥 떨리고 무서운 것과 사람이 어둠의 영이 뒤집어 씌어갖고 무섭고 떨리는 건 다릅니다. 그 공포감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단 뒤로 뛰어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막 갑자기 막 한기가 들면서 춥고 떨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 공포감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강대상 뒤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옷걸 박 떠나가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영.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팔아치운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물리쳐줬어요. 물리치고 쫓아내서 바르게 되어졌으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살림은 나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무신론으로 빠졌는데 나중에 그 집을 드나드는 분한테 그 집 수송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를 확실히 아는 분들이 가룟 유다 영 보세요.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벗어났을 때도 벗어났지만 물리쳐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 틈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그 틈을 막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떨어져가 있는 거죠. 이 영적 세계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 틈은 뭔가를 여러분 철저하게 찾아내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걸 다 찾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다 되어가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마귀의 모든 계기를 능히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전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전의를 상실한 사람이 많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전하는 정신도 없고 내가 좀 나아지겠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의가 그냥 전멸된 사람, 아예 전의를 찾을 수가 없는 그냥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뭔 재미가 있는지 그냥 세월에 그냥 쫓기고 그냥 인생에 쫓겨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뭔가 오늘의 인생을 승리하겠다라는 이런 마음 없이 인생을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의가 일어나야 내가 뭐 기도하다가 싸우든지 예배하다가 싸우든지 뭘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리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전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판을 깔아주셨잖아요. 불타는 믿음으로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전의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고 판을 다 깔아주셨잖아. 아니 생소한 싸움도 아니고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이야. 내가 불타는 전의를 가지고 세리만 죽든 살든 같이 엎어져서 싸우면 딱 이기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셨는데도 전혀 이걸 싸워서 이기겠다는 전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의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찾아서 막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쏟는 재성이나 통로가 어디 있는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대 때문에 또 넘어지는 죄는 뭔가? 작심삼일이 되는 습관이나 버릇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모두가 마귀의 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전의가 불타도 마귀의 틈을 막지 아니하면 마귀가 순간적으로 날리는 펀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피를 씻고 그 틈을 예수의 피로 덮는다고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께 그 틈을 막아달라고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면서 날마다 기도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로 그 틈을 막으시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잘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목표는 혼인잔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살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